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상고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무언가, 그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책망받고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이. 한낱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철학자들이 만든 그런 책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고 심오한 진리다 그러면서 떠드는 피조물의 생각, 피조물의 뜻, 이거에 불과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누차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세상의 책들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 생각 자체가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 피조물이나 읽고 알도록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란 말은 반드시 거룩한 자, 거룩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누구만 됐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만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하는 부분을 내가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군가 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한다고 깨닫겠습니까? 피조물이네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한 가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케 해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어린애도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애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주인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간절한 소원을 비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이나 팔고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도둑들의 굴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하늘 아래 피조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왜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사해주기 위한 대가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몸이 아픈 사람은, 소매 병든 사람은, 불구자된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묻잖아요. 이 사람이 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이 약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탈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내다봐야 하고. 얼마나 교묘합니까? 유대교에서 행하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불쾌하게 생각했다.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한테 와서 구해달라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걸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둘러 엎어버리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버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 져놓고 완성시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길 원했는데 왜 못 졌어요? 너는 내 손에 피가 있어서 못 졌다.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이라 내 손으로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자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랬다. 뭐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살인 교사였다. 또 우리야 죽을 때 우리야만 죽었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군대도 같이 죽었잖아요. 왜? 우리야 안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게 피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는 성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금은보와 많은 석재, 목재 이런 것을 넘겨주면서 다윗이 얼마나 신신 부탁을 했는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지. 그냥 솔로몬이 처음에는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쳐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내가 지은 이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만 기도하느냐?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 간절히 구한 것이 그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셔서 지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긴 기도하는 집이지 번제단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에 비둘기 또 양은 못 끌고 오니까 짐승 못 끌고 오니까 돈 받고 환전해가지고 그 짓거리 하느냐. 그 정면으로 위반한 거지. 그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이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보이기도 하고 귀가 열려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 성령 받은 사람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기억납니까? 먹어야 마치 짐승이 되새김질하듯이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렛인 동네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상고했는지
악한 자들이 원수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원수들이 입을 다물게 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는 항상 대치 상태예요. 적과 아군이 대치하듯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누운 자가 네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먹은 게 있어야 기억날 거 아닙니까? 읽은 게 있어야 기억날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는데,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새김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신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주님이 왜 동고동 나가시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르쳤는지, 실생활에서 가르치셨는지, 근래 말씀드리잖아요. 경건의 훈련이다. 거룩한 자들의 훈련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표리가 부동하다. 이런 것들은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서운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굽니까?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니까? 세상 지식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꾸 찰부지하니까 그래. 몰라서 그래. 업신여기 버리잖아요. 나만큼 성장하고 나만큼 공부해봐. 그러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알지.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젖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야 젖먹이다. 다윗이 왜 이런 말 했을까?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그래 분명히 설명하지. 하늘에 그들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인데 세상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나를 위해서 12군단의 군대가, 천사가 준비된 걸 알지 못하느냐. 끝까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제사장들의 호위병들이, 군대들이, 유대인이 군대들이 그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에게 붙잡혀 가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하늘에 군대가 되니까, 군대가 동원되니까,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침범을 했다. 18만 5천이 몰살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 실제적 사건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면 생명제 기록됐다면 또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요.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이 흑인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고 흉보았는데 그 뭐 대단한 겁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즉시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시기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땅이 입이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는 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세상에 뭐 전염병이 오고 세상에 전쟁이 오고 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뭐 잠언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면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래 살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들 보세요. 그 사명이 감당한 사도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의해 죽었잖아요. 또 침례 요한도 사명 감당하니까 목이 잘려져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그럼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깨달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성령 받고 성령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군가?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인가? 내가 계획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막으세요. 누가? 성령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들이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또 유대교에서 추앙받는 바리새인이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라도 호산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복된 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반드시 책망받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돌이키란 얘기. 하늘에 지식이 꽉 차면 돌이키기 그만큼 힘듭니다. 어린아이 때나 청소년 때는 돌이키기가 쉽죠. 왜? 걸릴거리가 없으니까. 하늘 아래서 엉킨 게 없으니까. 묶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만큼 묶이면 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다는 건 뭐예요? 하늘 아래서 공부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징계가 따르니까. 사도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같은 사도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징계를 받아야 됐느냐? 사도들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각자 자기 사명만 다 감당하고 다 가면 되는 거지. 사람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몸의 지체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난하고 비웃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고난은 고유한 고난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고유한 고난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돼. 그게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아무나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저거 미쳤나 봐 그러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아무도 거역할 수도 없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